알매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알매 노예가 됐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대로 알되 알매에 물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연꽃에는 진흙이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물론 뭐 진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유죠. 그렇게 칙칙한 척척한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연꽃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진흙에서 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알매에서 피어난 거다. 분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입니다. 분별에서 피어난 연꽃, 알매에서 피어난 연꽃. 그러니까 알므로서 그러니까 알매 물이 안 들면, 물이 들지 않으면 그대로 연꽃인 겁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제4분기 가행정진 셋째 날 12월 14일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본래 시간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지만 법에서는 그러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분별법 상에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동안 2박 3일간 여러분들의 공부에 자기도 모르는 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몸도 자라나고 또 늙어가기도 하고 하듯이 자기도 모르게 공부도 증장이 되는 겁니다. 계속 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 가신다면 그렇게 증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믿을 곳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당처를 믿는 것이지. 그 이외에는 전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습니다. 항상 있고 변하지 않고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언제나 자기인 그 당처가 있습니다. 분별로 알 수 없는 그냥 그 당처가 있습니다. 자기와 그게 바로 자기죠. 근데 의식적으로 감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감지가 되는 그 일체가 다 자기의 당처이지만 분별로 알려고 하면 그것은 알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겁니다. 오히려 알의 주체죠. 물론 알의 주체이면서 객체입니다. 바로 알고 보면 그 주체와 객체가 다르지 않습니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뉘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방편상 이렇게도 말을 해보고 저렇게도 말을 해보자면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하면 무엇을 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무엇을 이라는 것은 대상이 됩니다. 그 무엇을 아는 그 알매 대상이 되는 그 알매 내용이 되는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변하는 것이죠. 근데 아는 당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 알게 된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데 그냥 편의상 필요한 것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부 그 알고 있는 내용, 즉 대상만 중요시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는 차별 세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의 세계는.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죠.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다르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알고 있는 그 당처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지할 수 있는 것, 지금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 뜨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그렇게 앉아 있고 배고프면 밥 먹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그 작용이 그대로 당처의 작용입니다. 즉, 그 당처가 자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무엇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당처에서 살면서 당처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이고 떨어질 수도 없고 항상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당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알려고 하죠. 그러면 자기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처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처로서 살고 있으면서 당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게 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 즉 우리가 아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면 그거는 어리석음입니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즉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괴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둘로서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도 그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어떤 말을 해도 바로 그것이 그 당처의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고민을 해결해야 되고 괴로우면 자기가 괴롭고 몸도 자기 몸이고 마음도 자기 몸이다 라는 자기라는 이 착각이 생겨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거 말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 알의 세계 속에서 움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알미 자기가 아닌데, 즉 나라고 알고 있는 그게 나가 아닌데 전체인 당처의 작용이 곧 자기인데 알매 폭 빠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알려고 하고 그 저게 무슨 말인가 알면 뭔가 좀 해결이 되나 하고 모든 우리 삶에서
아는 것으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도 알려고 합니다. 머리가 돌아간다. 알려고 한다. 아는 내용은 자기의 마음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해탈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해탈이 원래 해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해탈되어야 될 것도 없이 우리는 대자유입니다. 아무 것에도 걸려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원래 둘이 아니어서 원래 차별성이 전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알무로 살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 깨어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근원적으로 해방이 된다. 이 괴로움에서. 그 차별성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는 전부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저것이 다르고 이것과 저것으로 나뉘어지고, 그게 차별이죠. 그래서 고가 있는 겁니다. 알매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알매 노예가 됐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그대로 알되 알매에 물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연꽃은 진흙에서 피지만 연꽃에는 진흙이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연꽃은 진흙에서 핀다. 물론 뭐 진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유죠. 그렇게 칙칙한, 척척한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연꽃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진흙에서 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알매서 피어난 거다. 분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입니다. 분별에서 피어난 연꽃, 알매서 피어난 연꽃. 그러니까 알므로서 그러니까 알매 물이 안 들면, 물이 들지 않으면 그대로 연꽃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매 물이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걸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십니까? 네. 아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계속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이죠. 제 생각에는 이렇고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꼭 아는 것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는. 그죠? 아는 것 빼면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걸 빼면 자기가 시체인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는 걸 제가 뺀다고 했지만 아는 것을 뺀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닌 것 같고, 알매 물들지 않으면, 알매 영향을 받지 않으면 대자유가 되는 겁니다. 본래는 아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가. 그게 본성, 본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본성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별다른 어떤 거대하고 대단한 본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알매 물들지 않은 상태를 본래 성품의 상태, 생각나기 이전짜리 우리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본래 얼굴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래 상태, 본래 모습은 알매 물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는 것에 폭 빠져서 차별이 있으니, 생과 사가 차별이 있으니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차별이 있으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근데 다른 것은 분명히 다른데, 빨간색과 노란색은 다릅니다. 생과 사는 다릅니다. 다른데 거기에 물이 들어버리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싫은 게 됩니다. 물이 들지 않으면 그저 색깔은 다르지만 생은 그저 생일 뿐이고 사는 그저 사일 뿐입니다.
이런 일은 그저 이런 일일 뿐이고 저런 일은 그저 저런 일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버리면 이런 일은 좋고 저런 일은 싫은 게 되기 때문에 싫은 일이 발생을 하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여기 불교에서는 그런 비유도 하죠. 그래서 연꽃이 불교의 대표적인 꽃이다 그러죠. 그 의미가 그겁니다. 물들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물들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빠져들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생은 그냥 생이고 사는 그냥 사이고 병은 그저 병이고 늙음은 그저 늙음이고 나는 그저 나이고 너는 그저 너이고 이러면 매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좋고 너는 싫고 이렇게 되면 마음에 나뉘임이 있어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으니까.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본성이라는 게 무슨 거대한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눈을 깜박이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하는 이게 그것이 본성의 작용입니다. 따로 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본성의 작용이다. 그것이 자기의 작용이다. 자기가 본성입니다. 본성이 자기고.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요 몸뚱아리만 나다.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 느껴지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알매서 잘못 알고 있는 알매서 깨어나라. 거기에 폭 물이 들어버렸다. 오염이 되어버렸다. 진실이 아닌 것에 폭 오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사는 게 중생이다. 그러니 거기서 깨고 보면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본래 자기입니다. 본래 자기로 돌아가면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왜? 차별성이 없으니까. 자기는 자기인데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생로병사가 생로병사인데 생로병사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대자유가 됩니다. 그게 지금 자기의 본래 상태, 즉 알매 오염되지 않은 알매 푹 빠져 있지 않은, 즉 속는다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알매 속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매 속지 않은 상태가 그거 자기 본래 상태입니다. 자기가 뭔가에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게 본래 상태이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본래 상태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오염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자기 본래 상태입니다. 그 자기의 본래 상태에는 자기 성격이다 할 것도 없고 뭐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도 없는 겁니다. 뭐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있을 거 다 있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게 없어지는 거죠. 대자유가 되는 거죠. 있을 거 다 있는데 없다 이겁니다. 무슨 내 성격이 홀라당 어디로 날아가 버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유,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 없어진 것 같은 대자유.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자기가 이상하게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홀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도 아니고 과거와 미래를 뭐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깨우친다 해도 똑같은데 마음이
대사유가 된다.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뭐 스트레스, 불안, 답답함, 속상함, 뭐 짜증, 화가 남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매우 마음 편하게 아무 것에도 걸림없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세상이 원래 이렇게 맑았어? 뭐 이런 느낌? 세상이 원래 이런 거였어?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이러쿵 저러쿵 하다 싶죠. 그게 자기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근데 자기 마음이 맑아지고 보면 세상이 원래 이렇게 맑은 거였어? 모든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전쟁도 일어나고 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대응, 대처, 해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쟁이 나지 않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고 뭐 날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일어날 일은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안 일어나야 평화로운 게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데 평화로운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아무 것에도 이 알매 매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제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지혜로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스님이 뻥치나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해?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깨달으신 역대 모든 선지식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살아있는 깨달으신 분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저 혼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믿겠지만 또는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조금씩이라도 체험을 해보면 저 말이 그래 정말 저래 일리가 있어. 아니 정말 저래라는 것을 저럴 거야 라는 추측이라기보다 그게 이 말이 믿어질 겁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본인들도 분별해서 벗어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잠깐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정말 저렇더라. 꿈속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떠 보신 분들은 그래 나도 눈 뜨고 보니 정말 저렇더라. 이 습관이 분별하는 습관이 조복되면 점차 조복되어 가면서 더 이제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별다른 세상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겨우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자기 꿈속에 빠져서 사는 것은 비정상인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고장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깨닫는 거지 뭐 무슨 특별한 세상으로 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이 이토록 조용하고 이토록 깨끗할 수 있을까? 원래 이런 거였구나. 원래 복잡하고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게 세상인 줄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만 살았으니까. 그거는 지금 고장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정상인 상태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고장난 것은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 별다른 건가요? 깨달으신 분들이라는 게 별다른 도를 성취한 게 아니고, 도라는 것은 이제 겨우 아프던 게 나아서 정상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상태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고지들어지고 관심이 가면 이런 공부를 해보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죠. 믿어지기는 합니까? 네.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 즉 분별심에 사로잡히기 이전이 각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원래 상태다. 원래 상태. 원죄가 생기기 이전. 원죄라는 것은 분별심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둘로 나누는 분별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깨우침이라는 것은 나누는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즉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입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고장나기 전에는.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거. 병든 거다 그러면 좀 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고장난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상태로 살아오다 보니까 고장난 상태가 당연한 것이고, 고장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상상도 못합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몰라. 그래서 그게 가능이나 할까? 이러는 거죠. 항상 고장나서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물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나. 그러니까 고장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나라는 게 있는 상태. 내가라는 착각에서 사는 상태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내가 태어났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살아야 되고, 내 마음이고 이게 내 몸이고, 나머지는 남들이고 남과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남과 경쟁해서 살아야 되고, 약육 강식 뭐 일체가 그대로 자기라면 자기가 자기를 왜 괴롭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왜 괴롭히겠어요? 또 일어나는 마음이 전부 자기라면, 그러니까 일어나는 마음에 일체에 시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로 다 무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잖아요. 시비라는 게 옳다 그르다 하는 거. 옳다 그르다, 일어나는 마음에도 옳다 그르다, 이제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나? 계속 시비하고 있는 게 고장난 상태입니다. 고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면 시비하는 게 없어집니다.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나? 그런 걸 다 알죠. 저렇게 좀 안 하면 좀 나을 것을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고정되게 이건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다, 그런 게 없다 이겁니다. 나뉘어진 게 없는데 틀린 거다 맞는 거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건 틀린 거고 이건 맞는 거다, 이건 좋고 이건 싫다. 그로 인해 괴로움이 있죠. 그래 신신명 첫 구절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는 확연하다. 근데 옛날에 그 구절 처음 봤을 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안 해보려고 했는데 한순간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아예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한 번을 성공할 수 없구나. 이거 좋아하지 말아야지, 또는 이거 싫어하지 말아야지. 네,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계속 이런 공부를 해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걸 다른 말로 집착이죠. 딱 갈라놓고 딱 고정되게 여기고 있는 거. 그런 그 물이 저절로 조금씩 빠집니다. 조금씩 빠집니다. 저절로 법의 힘으로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는 것은 아상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나 하는 것은 아상이기 때문에 아상은 착각입니다. 그냥 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라는 상은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는 상은 자기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 눈꽃만큼도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아라는 상은 없어져야 될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힘 빼라, 놓아라, 버려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라는 상 때문입니다. 아라는 상은 그 착각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대상이지, 아가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아상에 불과합니다. 아가 아무리 대단한 수행을 해도 그것은 아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선사가 수행하지 마라 했던 겁니다. 아라는 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알아챈다. 그것도 아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럼 상인 겁니다. 상의 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든, 일어나는 마음을 뭐 이렇게 하든, 멀리서 바라보든, 객관적으로 바라보든, 뭔 짓을 해도 전부 아가, 즉 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어떤 그 일체의 것을 다 수행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수행을 해도 해탈, 깨달음 불가능하다. 깨달음은 아라는 상이 없어지는 건데, 아가 계속 뭔가 수행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다 하면 전부 상이 하는 건데, 그러니 내가 해탈을 위해서, 마음의 자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법에 의지하라고 했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유언이 법등명 자등명 아닙니까? 법.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법에 관심을 가지고 법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법의 힘으로 인해서 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수학으로 말하자면 수학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는 문제일 뿐이잖아요. 그죠? 문제는 문제예요. 그럼 공식이 있다. 문제를 공식에 넣었을 때 저절로 답이 나오죠. 문제가 공식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막 노력을 해야 답이 나와요. 공식 속에 들어가면 공식의 능력으로 인해서 답이 나오게 돼 있죠. 문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식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와 같네요. 즉 우리의 분별심, 우리의 괴로움은 법 속에 들어가면 되네요. 그러면 저절로 해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법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해탈이 안 돼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가 아상이 생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 하고 공식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수행을 한다. 그럼 답이 나올까요? 어떤 수행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수행을 하느냐? 내 생각에는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단련을 시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수행을 하면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문제가 어떤 수행을 해도 절대로 답은 안 나옵니다. 그냥 공식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공식 속에만 들어가면 답은 나오지 마라고 해도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공식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또 알려준다고 해도 안 믿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 자체를 모릅니다. 문제가 계속 노력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올 때 항상 노력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마음 수행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괴롭게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수행하는 줄 압니다. 우리 불교 경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조사 선사님들, 모든 선지식들의 어느 말씀에도 수행하라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행하라 없습니다. 법만 말씀하셨고 법등명, 법을 믿으라. 또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다. 무엇을 믿으라? 법, 즉 깨달은 분의 말씀을 믿으라. 아니면 자기 자성을 믿으라. 이럴 수도 있죠. 뭐 자성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중생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못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방편, 즉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편, 즉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법 속에 들어가면, 공식 속에 들어가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히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추 뭐 또 뭘 가르나요? 뭐 곡식 이런 거를 갈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걸 이렇게 갈 때 방앗간에 제가 따라가 봤거든요. 명절 때 뭐 떡 이렇게 가루 낸다고, 고추 가루 낸다고 뭐 이럴 때 따라가서 보면 이렇게 이만한 뭐 이렇게 있고 전기가 탁 꽂혀 있고 그게 덜덜덜덜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기 꽂혀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다가 딱 집어넣으니까 밑에서 가루가 폭폭폭폭 나오더라고요. 제일 밑에 이렇게 양푼이에 받고 있고, 아유 그게 하도 재밌어 보여서 참 열심히 봤어요. 야 저거 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저렇게 가루가 폭폭폭폭 나오나.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방앗간에서 그런 거 봤잖아, 그죠? 요즘에는 쌀가루가 뭐 이렇게 갈아져 있는 게 마켓에서 판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것처럼 그 속에 집어넣으면 이것들은 무엇을 넣든지 가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를 집어넣어도, 법 속에는 어떤 문제를 집어넣어도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안 집어넣고 자기가, 물론 뭐 내가 고추를 열심히 이렇게 막 찢으면, 또는 쌀이나 뭐 찹쌀을 돌로 빻아도 그거는 뭐 가루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법 속에 들어가면, 이 기계에 들어가면 그 가는 기계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루가 됩니다. 쌀이, 고추가 거기 들어가서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야 가루가 됩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 들어가면 가루가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법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간다는 게 뭐냐? 내가 법을 믿는다,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 타 종교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영접하라. 저 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그 구절에서, 성경 구절에서. 항상 네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네가 문을 닫아놓고 있다. 네가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저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때는 뭐 누가 뭐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야? 저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게 이 말입니다. 항상 모든 곳, 법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네, 내가 내 아르마리로 딱 닫혀서 내 아르마리로만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뜻대로 하소서 이런 말 들어봤죠? 주여 뜻대로 하소서. 저기 뭐가 있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주여 뜻대로 하소서. 저기에 뭐가 있는데. 이게
내가 내 아르마리에 빠져서 내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수행을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법력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냥 주워 들었어요, 옛날에. 뭐 법력이 있다 그러면 뭐 어떤 스님한테 뭐 법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뭐 어떤 스님한테 법력이 있다 좀 어떤 건가? 뭐 언제 몇 살 때 어디서 주워 들은가는 몰라도 그런 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법력이라는 게 이거더란 말입니다. 법의 힘, 즉 공식, 수학으로 말하자면 공식의 힘. 진리를, 법을 받아들이라, 믿으라. 그 순간 너는 해탈된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이 순간 들어오는 순간, 즉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 바로 해탈 아닙니까? 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 순간에. 공식에 들어가는 순간 답은 나오는 겁니다. 수학 문제는 풀어내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은 시간도 안 걸립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즉입니다. 즉시 바로. 법에 힘이 있지, 법에게 힘이 있지, 자기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요. 문제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공식에게만 힘이 있습니다. 공식에게는 힘이 100이 있고 문제에게는 힘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이 공부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가 네 머리를 아무리 써봤자, 즉 네가 어떤 식으로 수행해봤자 문제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공식에게 힘이 있다. 법에게 힘이 있다. 법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게 그토록 안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믿도록 생겨먹은 게 아니고 내 머리를 믿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한번 믿는 게 그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아유 나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도 안 되는 겁니다. 곧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그죠? 곧 죽어도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거다. 표현, 제가 말을 이렇게 좀 잘 여러분들이 마음이 와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그렇게 잘 말을 못 해가지고 그냥 좋다 이래가지고는 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좋다는 말로는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잠깐씩 경험해 본 것도 금방 이제 지나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저 계속 이 똥통 속이 좋은 겁니다. 똥통 속은 뭐예요? 문제 구덩이 속. 거기에 길이 들여져서 아무리 나쁜 곳도요. 거기에 계속 살고 익숙해지면요. 거기가 좋아요. 왜? 익숙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울고 불고 찢기고 온갖 괴로움이 있는 이 상태가 그래도 또 정이 든 겁니다. 집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한 번씩 확 벗어났을 때 스님 근데 이래도 돼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래도 되는 건가? 항상 이 옥죄이고 있다가 자유가 되면 이래도 되나? 감옥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감옥에서 이때까지 살다가 지금 딱 감옥에서 나왔다 칩시다.
뭐가 좀 이상하겠죠? 이래도 되나? 누가 나 저 다시 붙들어 가지 않나? 거기에 길이 들여져서. 제가 갓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확 이제 자유가 됐어요, 마음이. 아니. 근데 내가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난 그 순간이 기억나요.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산단 말이야? 이거는 완전한 이상적인 세계로 느껴졌어요. 내 마음에 있던 게 다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눈꽃만큼도 불편하고 괴로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어머, 내가 지금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와. 근데 머리에서 싹 드는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 살아갈 리는 없어. 참 오랜만에 그 생각이 드네요. 그때 기억이 나네요. 아니야,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뭔가 이거 바뀔 것 같아. 근데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싹, 안개가 밀려오듯이 싹 바뀌더라고요. 원래대로 싹, 살던 습관대로 이 분별심이 싹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그때 기억이 참 오랜만에 났어요. 그런데 그게 다 자기 마음 세계죠. 그때는 그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어떨 때는 하도 법문에서 놓아라 해서 놓으려고 너무나 길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 놓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던 때는 안 되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길을 쓰다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또 이 대명천지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가까운 스님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어떤 상태가 됐는지는 그분들이 모르는데 그냥 뭔가 좋아하더라고. 아주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스님이 벌써 반응이 좋아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죠. 이 완전히 물 흐르듯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근데 그때는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식으로 저 혼자 그냥 했어요. 아무 데도 물어볼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대명천지가 된다. 그게 지금도 대명천지인데 자기 혼자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고요. 자기 혼자. 그 보통 시비심이라 하잖아요. 이거 맞다 틀리다 하는 그것 때문에 좋다 싫다가 생겨서. 근데 그게 언젠가는 스스로 저절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계속 법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법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씩 필요할 때는 점검도 필요하죠. 그래가면서 간다면 반드시 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 안개 속을 계속 지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점차 옷은 젖을 수밖에 없듯이. 그것도 보세요. 내가 옷이 젖게 이렇게 막 습기를 내 몸에 묻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개 속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죠. 그죠? 안개 속에서 딱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안개 속에서 마음을 관하고 있어야 돼요? 안개 속에서 안개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안개가 나한테 젖어요? 아니잖아요. 다만 안개 속을 지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젖는다. 법을 믿기만 하면 저절로 해탈이 된다. 내가 수행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이고 제일 중심이 되는 대목이에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내 마음이 보입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가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 이런 거는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안개 속을 지나가면서 안개를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과 그냥 안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과 이 옷이 젖는 정도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의식 속에 분별심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분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개 속을 지나가지 않는 게 돼요. 여기서 안개라는 것을 법이라고 한다면 법 속을 안 지나가는 게 돼요. 자, 법 속을 지나가도 자기가 알아차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법이 영향을 못 미쳐요. 법이야 항상 널려 있지 뭐.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든 안 알아차리든 똑같이 법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때만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때만 법이 있고 저런 생각할 때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천지에 항상 있어요. 자기가 눈 감고 있는 거지. 그런데 왜 자기가 어떤 수행을 함으로써 결과가 온다고 여기느냐? 왜?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벌고 내가 한 만큼 대가가 오니까 이 공부도 내가 어떻게 해야 결과가 오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근데 법문에서는 오히려 놓고 놓아라고 하잖아요. 놓고 놓아라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려는 거 다 놔라 이 말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라가 아니고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아, 요런 것은 놓지 말고 계속 해라 이런 예외가 없잖아요. 그냥 놓아라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라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는 게 중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 내가 해야지 어떻게 다 놓는다고 되겠어?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놓고 놓는 것하고 놓는 것을 그냥 놔버리는 거잖아요. 놓는 것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은 반대 아닙니까? 반대죠. 요런 수행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알아차리라. 이렇게는 해라.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보면 이 몸이 근질근질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보여요. 오로지 법을 믿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못 믿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러는 겁니다. 엄마를 못 믿으니까 내가 해야지 이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를 어떻게 믿어? 내가 해야지. 법이 믿어지면 애들은 그냥 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법이 안 믿어지니까 어쨌든 법문을 가까이 하고 법을 믿어버리고 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면 그 노력 이외에는 내가 뭐 마음을 어떻게 하고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는 없어요. 내 마음이란 건 없어. 나라는 게 착각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한 그거는 상에 빠져 있는 건데 내 마음이라고 여기면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 계속 아상에 빠져 있는 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발 법을 믿으라. 딴짓 해봤자 다 시간 낭비고 고생만 한다. 법을 믿으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좀 노골적으로 자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점잖게 법등명, 자등명 뭐 이렇게 하니까 자극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딴짓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옛날에 선사들은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근데 책에는 그렇게는 안 쓰여 있고 점잖게 쓰여 있으니까 우리 점잖은 말은 별로 자극이 안 되거든요. 욕이라도 한마디 얻어먹어야 약간 자극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게 자극이 와야 조금 돌아보거든요. 우리 중생심에는. 센 자극이 아니고 점잖은 자극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센 자극보다 점잖은 자극이 더 진짜일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